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또 다르고, 또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주님 안에서 같은 원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배경적인 상황이 뭐예요?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말하고 있죠.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 재림의 날이 단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단축되고 있어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라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옳은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어요. 또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리적인 이 시간을 따라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이 단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단축하여지고 있는 것은,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때가 정말 임박한, 앞서 26절에서도 말하지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임박한 환난의 때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박한 환난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임박한 환난의 때에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더 열심을 해야 된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 속에서 정말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그들이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그들은 그게 지나친 까닭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겼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면서 결혼의 문제, 특히나 이 7장은 이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결혼한 자들이 거룩하기 위해 갈라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원리적인 걸 일단은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있는데 없는 척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는데 안 우는 척해야 되고, 기쁜 것도 기뻐하지 말고 슬픈 것도 슬퍼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건 다 지나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그 문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파라르 기뻐했다가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게 왜 그래요? 배우자 때문에, 그 배우자 문제 때문에 막 좋아한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슬픔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로 슬픈 건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죠. 또 기쁜 자들은 반대로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은 어차피 잠시 잠깐이에요. 그 기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물건을 소유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되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어떠했느냐,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고 그 심판의 경고를 계속 주고 있었지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즉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런 삶의 문제에 사람들이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시간이 없죠. 그 문제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심판당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지금 그 때가 단축하여지고 있고 환란이 임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 문제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느냐,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이제 32절부터 말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듣는 것이 바로 이제 배우자의 문제죠. 결혼으로 인한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말하죠.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없고 또 딸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딸린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런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 또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 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돌보는 일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배가 되는 거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그런 염려와 걱정은 조금 덜어놓을 수 있죠. 근데 그 염려를 더한다는 게 꼭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처자식을 잘 돌아보고 그 가정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각각
은사대로라고 그랬죠. 7장에 바울은 은사대로. 결혼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예요. 결혼에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성도들에게 깔려있는 배경은 뭐라고요? 지금 처자식을 낳고 이럴 새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유지하지만 굳이 또 새롭게 결혼할 것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시는데 이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 30년 내에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지금 억지로 결혼해서 그런 삶의 문제들에 고민할 필요 없이 독신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이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독신을 꼭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돌봐야 돼요. 물론 가정의 일이 또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가정의 일도 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은사가 있는 자들은. 근데 없는데 억지로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이끌려서 강제로 결혼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주의 일과 가정의 일이 같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거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앞에서 장가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듯이 이제 여자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죠.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유익한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올무에 걸린 그 동물처럼 억지로 이것을 끌고 가게 하고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걸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말한다라는 거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무조건 독신이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상황, 사명, 은사를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대로, 독신이면 독신인 대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결혼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질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또 홀로 살면서 그 외로움에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흐트러진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더 유익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6절에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제 약혼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약혼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약혼해놓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약혼녀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는 거죠. 또 반대로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비록 약혼녀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정한 바가 있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며 그 가정 일과 주님의 일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도 잘하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오히려 가정 일이 따로 없어서 정말 주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잘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것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죠. 40절에 내 뜻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처지와 바울이 느끼는 유익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거 좋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바로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울의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을 나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치에 합당하게 판단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게.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바울과.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꼭 결혼해야지 언제 결혼하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가정들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 뭐가 더 잘하는 것이냐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이 판단하는 것. 마지막까지 보면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 이제 자유롭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해라. 믿는 가정 안에서 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7장의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은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내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히려 결혼해서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해서 주를 섬기면 돼요. 세상 일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또 별개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을 내팽개치고 주의 일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 일에만 골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도 각자 상황과 처지에 맞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양 모양과 모습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혜의 그 선물들이 있으므로 그 주신 사명들 주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또한 우리가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울든지 웃든지, 매매하든지 물건을 소유하든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무엇이 더 이치에 합당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타인을 부러워하기보다, 또 타인을 무시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